자,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11장에서 자, 셋째에서 세마일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하게 주신다. 모든 생명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균이나 극히 적은 이런 움직이는 세균도요, 습기나 이런 물기가 없으면 못 살아요. 마른 막대기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이 거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움직이는 생명체나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동식물이나 모든에서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 없을 때에는 다 죽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은 뭐냐면 궁창후의 물이라는 겁니다. 궁창후.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에 주신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물은 궁창으로 갈라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인데 우리 예수님이 궁창 위의 물을 얘기한 거예요. 궁창 위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사람은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 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달기다리 듣고 진수성찬을 먹고 뭐냐도 그 먹는 것에 의해서 영생, 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물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 물을 먹지 않고는 영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물을 아주 중요한 물인데요. 이 물에 의해서 영생의 물이라고 해서 영생의 물에 만족하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만족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주신 말씀에서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요한일서 5장 우리 7절 8절에서 보면 하늘의 성령은 물과 피와 우리가 구름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떡을 얘기하거든요. 떡은 영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서 볼 것 같으면요.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궁창 외물, 구름으로 얘기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10분인 자에 얘기하시고 떡을 얘기하시고 내 살이다. 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다르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만져가 성령인데 이 성령이 우리가 받으려도 성령이 떡이 어떻게 우리가 떡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세상적으로만 밀과 고리와 콩과 팥과 녹두 이 오곡을 얘기하는데요. 오곡. 근데 이 오곡에 대한 얘기는 씨를 뿌리면 3, 4개월이 지나야 그 열매를 거둬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아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금방 거둬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수바성 여인에게 주셨는데요. 그 제자들이 가서 떡을 사와가지고 주여, 여기 음식에 가지고 차려놨으니 함께 잡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뭐라? 내가 먹는 음식은 따로 있다. 근데요, 이 수바성 여인이 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아이들이 바뀌어져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말이죠. 이들이 일구월심으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여, 우리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 아버지 때 예배될 때 오라니 이때라 그러시면서 금방 그들이 거둘 때가 벌써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전하고 받고 영광이 나타나면 금방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의에서 이런 일들이 봤을 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응?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자,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있는데, 자, 거기서 가지 못하게 잡으니까 아니야. 이웃 동네에도 가고 저 다른 동네에도 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야. 복음을. 응?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영적인 지배가, 이 혼적인 지배가, 불의한 지배가, 사악한 지배가 우리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입으면 그들이 드러나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사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망의 질고죠. 응? 사망의 질고인데 이 사망이 뭐냐? 드러나는 거예요. 문득병이 드러나고 중풍병이 드러나고 불의한 것이 드러나고 간질이 드러나고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사진 육신 오장육부가 좀 멈추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뽀송뽀송했던 이마에 주름도 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망을 청소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영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표적. 오늘 여기서 보는 26절에서 네가 나를 쫓는 것은 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야 떡을 먹어서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배부름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말씀에 의해서 표적을 보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음에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분분하시는 내용에서 보면 야 나는 생명이다, 세상에 주는 생명이다 했는데 하늘의 영원한 빛들로 이루는 생명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40절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이 떡을 얘기하고 내 살을 얘기하시고 이 떡인데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응?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갈이 나고 갈급한 심령에서 우리가 조갈이 나고 사슴이 목마름에 샘물을 찾듯이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가 찾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른 비 늦은 비 흡수하는 땅,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 11장에서 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영적인 물, 궁창의 물을 받기를 원해요. 궁창의 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구름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9장 13절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느니라. 무지개는 빛을 말하고 7빛을 했는데 7빛이 거의 혼돈되고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딱 구비됐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1절 12절에서 보면 7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에베소, 서바노, 버가보,
두아딜라, 사대, 빌라데아, 비아, 라오디아 7교회를 해요. 7교회.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의 종이 되세요. 신실한 믿음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아들이 역사하시는 말씀에서는 오늘도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아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 항상 후회하세요.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 증거하신 말씀이 야, 우리가 봤었는데요.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려고 이리의 교육을 받고 예배하고 준비했냐? 아니요. 그 안에서 안주했어요.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요. 했어요. 영생하시는 우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이죠. 아이들 배척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신앙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가 22절에서 40절이라면 뭐 크게 여기면 뭐 18절에 이렇게 절로 얘기하면 그런데요. 이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예비한 반석이 있어야 되는데요. 반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반석을 이루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을 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공생의 기간은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어불성설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말이죠. 예배하고 준비하고 갖춰야 할 것이 너무 광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신주는 믿으시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죠. 자, 우리 어제 이후에 1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에 거라사 지방에서 오병이어를 하시고요. 무리를 걸어오신 과정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자, 우리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서 오병이어에서 건너편에 게네사렛 땅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그랬는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티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소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 또 다른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찾는 예수가 없다는 거죠.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자, 엄밀하게 보면 이들이
가버나움에서 건너러 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란사치마에서 오병이어 역사일 때 그때는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나 거라사이나 이들은 그 육지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지로도. 그러니까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분은 가버나움으로 가실 거다.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마가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러시놓고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는데 이 입에서 자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피어 어느 때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어느 때 오셨나이까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달라요.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못 봤죠? 모르죠? 이들은 우리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신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은 이들이 전무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 요한복음에는 어디든지 말씀하실 때 진실로를 반복하셨어요. 예,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진실로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진실 요한은 진실로 반복했어요.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천사들이 양을 기르는 목자들에 의해서 내가 바라야 할, 네가 구해야 할 표적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있는 그분이 너의 표적이다 그랬거든요. 그 그리디가 이들이 와가지고 야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데에서 그 천사들이 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나무, 생명의 역사하시는 그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과 믿음 생활을 우리 영위하는 그 가운데서요, 배부른 까닭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뭐예요? 온전한 화평의 언약을 이뤄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침하여 생명을 받아야 표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표적이 되려면 표적을 영접하고 표적을 담고 표적을 품을 수 있는 그 아래는요 반드시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는요 우리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늘 얘기하지만 이사야 32장에서 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17장 18절에서 의의 공연은 화평이고 화평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이다.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전에 여기서 야 내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근데 이 떡인데요. 예수님은 이 떡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썩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마라. 썩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들이 먹은 떡이 뭐예요? 7병이어가 아니고요. 5병이에요. 고라나스 지방에 잔디밭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멸류관을 5멸류관인데요. 그 5멸류관 육적인 세상적인 것에 아이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으로 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라. 할렐루야. 아니 이 떡을 내가 주는데 이 떡을 주는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의 떡. 우리 예수님이 영생의 떡을 양식을 너희가 주리니 영생의 떡을 준다는 거야. 응? 영생의 떡. 자, 인자가 주는 것은 영생인데 인자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인치신 자라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물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물. 궁창후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으로 계시하고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이 성령의 역사식을 받아야겠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받는 줄 알잖아요. 그냥 응? 근데 이것이요 죽어야 받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서 하늘의 것이 우리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력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그 씨를 주신 거예요.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그 아주 사악한 영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난 과거를 보거나 아니면 부모를 대해서 이렇게 보거나 뭐래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어린애가 같으면 참 귀엽고 아름답고 순수해 보잖아요. 근데 꽃이 피고 영광을 맺어서 다 성장해서 이렇게 시들어갈 때 오면 말이죠. 그 좁던 아름다운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이 시드니까요.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인생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이 땅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뭐해도 먹어도 죽음의 사슬에서 너희가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물이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물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되고 궁창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이게 건짐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결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 육신의 혼적인 것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혼적이 죽어야 궁창 위로 들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드림을 받는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기반이 되어 있는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이루어져야 하늘의 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석이 없으면은 그 반석이 없어지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폭포수같이 물을 부어주고 다 흘러나간다. 우리 민수기서 20장에서 우리 벗을 때요. 우리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서 가데스 만나에서 둘이 여기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준다. 한 번 하니까 안 터졌어요. 두 번째 튀니까 딱 그러니까 폭포수가 그냥 팍 올라와서 그것이 나오는데요. 그 물을 먹고선도 이들이 다 거룩한 자가 됐냐면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 그 물을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냈냐?
자, 거기서 보니까 시디미라는 데에서 번했는데요. 시디미에서 벌써 예수님은 예배하신 것이 모압과 암몬의 여인들로 해서 날라라 춤추고 뭐하고 해서 이랬는데 보니까 이들이 거기에 눈이 활짝 돌아갔어요. 아니 거룩한 물을 먹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인데요, 실체를 보니까 말이죠, 이게 여자들이 밴드만 입고 말이야 허이 부춤을 추고 보니까 아이들이 다 넘어졌어. 음행한 여자들이 24,000명을 죽이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비수가서 여기서 연설인데 그래서 음행한 여자를 가져가서 제사장 그가 가지고 그냥 창을 찔러가지고 그때서부터 그것이 멈췄는데요. 그것이 나는 안 그렇지? 그들은 몸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출한 게, 그리고 난나와 그때마다 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물도 먹었다니까요. 근데요, 그 미디안과 모압의 이들이 말이죠, 눈이 활짝 뒤집어.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주셨어. 24,000명.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먹이고 살리고 지금까지 굶기는 거 불기는 거를 해서 우리 하나님 일하신 거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번에 넘어진 그들 말이죠, 인정사정 없이 운영으로 24,000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40년 동안 실현이 한다면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회개하라. 지금 약속의 땅에 문 앞에 있는데 회개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줄 테니 회개하라. 이런 얘기 없이 가차없이 죽이셨어요.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경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으로 여자를 보이고 음행을 하면 가늠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늠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빼내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가 없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못돼 저희가 못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나이까. 이 내용이요, 얼마나 강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모든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응하고 나왔을 때요, 흙의 심령으로 온 겁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균을 부어놓은 생명의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흙에서 땅으로, 땅에서 반석으로, 반석에서 성령으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시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표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우리 영적인 손이가 뭐냐? 우리 육신에 의해서 거기에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세상의 축복,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누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이 세상에서 물질, 권세, 능력, 재능 이거 하나라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면 대접받을까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잊지마니라, 내가 너를 잊지마니라, 내가 나와서 많은
하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발전 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으로 알잖아요. 응? 죄짓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아와 가부 같은 아유 범죄하고 죄고 조상의 죄와 간음죄와 불의한 죄 아유 천대받는 자가 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죠? 할렐루야! 응? 저희가 못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라오리까? 예수에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 믿음과 신앙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날마다 예수님 붙고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뭐를 해요? 응? 주여! 오늘 굶었어요. 주여!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권력 있는 자리 핍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역경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에서 구하는 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일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응?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응? 뭐를 가져야 됩니까? 뭐를 소유해야 됩니까? 응? 자, 그래서 표적. 야,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죠?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날마다 먹었어. 날마다. 며칠하기도 40년 동안 먹을 걸 한꺼번에 주셨어.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반석의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거를 먹었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죠. 예수께서 이 시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를.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본이지만 지금 앞으로는 그 말씀의 떡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이 말씀의 물을 먹은 것은 반석, 주처가 될 수 있는 반석이지만 반석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말씀은 하늘에서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떡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떡. 이 떡이 뭐냐? 떡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잖아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요 그가 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14장에서 주같이 야 항상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시행한다는 거예요. 시행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예시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반석도 필요하지만 반석의 역사에서 이루어가지고요, 반석에 의해서 율법을 이루어야 불의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드러났을 때 성령, 하늘의 떡,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이 그를 들어서 그를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응?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찹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 그러니까 세상 죽을 곳에서 영생으로 바꿔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바꿔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응? 이 생명을 받기를 원해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기를 원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여기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해도 잊어먹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성령이 다 기억하시고 성령이 성령하루나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를 그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요한복음 16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이고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는데 그가 와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간 뭐예요? 세상 주관하는 그들을 쫓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유대인 제사장 성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별다른 거 아니라 똑같아요. 응?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인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심령이 우리 밭이 되었느냐? 안 됐으면 안 돼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해서요, 드러난다가 문둥병과 중풍병자가 이런 자리에 드러났을 때요, 그들이 드러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꽃이 폈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꽃이 폈다는 건 뭐냐? 열매 맺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 꽃이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자, 예수님도 가이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이 생명의 떡을 줬는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궁창 위의 물이죠. 궁창 위의 물이에요. 이 물은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4장에서 수가 성령에게 주신 것 같이 야곱의 물을 모두 목마르지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목마름이에요.
요한복음 7장인데 다음 장인데 7장 37절에도 너든지 목마르든 내가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를 강이 흐르리라. 할렐루야. 이 물음인데 이 물은 성령을 말하고요. 이 성령의 위서주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 후에 구름을 타시고 부활승천했죠. 그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떡.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과 물과 이렇게 혼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하늘의 궁창 위에 물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응? 자,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물이 온전한 신부가 되었을 때, 신부의 역사에 있을 때요, 하늘의 독생의 생명의 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심으시는 거예요. 이 곡물이나 진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 말이죠. 하나님의 씨 뿌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120문도에게 똑같이 했죠. 그 씨 뿌림을 받은 거예요. 씨 뿌림을 받았는데요. 사도들이 받는 씨와 선지자들이 받는 씨와 우리 여기서 집사들이 받는 씨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다르다는 것은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녹두가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물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늘의 영생의 물을 이렇게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있으면요, 그 성령은 말이죠, 예수를 부인 못하잖아요. 나를 희망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반하고 뭐해도 구원을 받는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희망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거에 뭐예요? 하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확고부당한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하늘의 세계가 안 가요. 못 가요. 이루지 못해요. 일반 성도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는지 그 자체, 그 근본조차 모르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사야 26장에서 다른 신이 우리들이 주관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 신앙인 거예요. 여기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요, 육신의 근본이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했어. 사방이 영원히 멸절됐어. 자, 그리고 사방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기분과 육신에 있는 모든 기억이 하나님이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 뜻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자체를요, 하늘에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브리엘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간 것을 전혀 그렇죠? 이들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신다,
이것은 전무한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말씀에 임했다. 말씀에 임했다. 그랬지. 그렇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면 호세아에게 아니면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입에서만 말씀하는 게 입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낮이나 밤이나 우리 이 땅에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이스라엘은 그걸 배척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자,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선포한 것뿐이지 그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서 살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이들이 믿었냐? 안 믿어요. 우리 나라는 존재도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율법 안에서 살았다면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아니지.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응? 저도 바울같이 앞장서서 말이죠. 우리 예수는 2단, 3단, 4단, 5단, 6단 막 그냥 배척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에 그런 자가 있으면 말이죠. 우리 이스라엘에 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자, 보내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게 주신 자. 그렇죠?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게 뭐냐? 율법을 이루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자, 율법 주의 안에 있는 자는 말이죠. 그는 죽어야 되지만 율법을 이루는 자는요 특별한 선택받은 자예요. 응? 그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 이러한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런 자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자는 문둥이 드러나고 중풍이 드러나고 불의한 것이 드러나고 불의한 것이 사망의 원죄가 드러났을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늘의 물이 들어가면 그들은 그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물, 변하지 않는 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죠? 앞에서 자 세상에서 생명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 사망이 그에게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 우리 25장 8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사망이 그들에게 영원히 떠나가고 할렐루야. 어? 불의한 것 사악한 것이 해될 권세가 없고 그렇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예수님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죽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요,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죽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죽는 그 날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채워져야 됩니다. 응? 죽음, 사망, 사망의 권세, 불의한 거, 기억 이런 거 다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늘의 성령을 받으면요, 불의한 거, 기억, 얼마나 이름들이 다 다르고 오는지 몰라요. 사전에 번춘에 번역인 거, 옛날에 티끌 같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오는 거야. 이 목사는 철저히 그걸 느낍니다. 응? 하찮은 거, 자, 보잘것없는 거, 더러운 거, 예수에 의해서 일선 것이 큰 시도 없이 오는 거야. 시도 없이 가져가.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치매가 이거를 잊어먹는 치매가 와야 되는데요. 이 불의한 거, 사악한 것이 말이야, 이게 와가지고요, 우리 하늘의 것을 희망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21장 22절에서 주셨는데요. 그 생각 당시에 그 영이, 내가 노름하고 내가 간음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그때의 나를 부리고 있는 영이, 그때의 영이 내가 지금 생각함으로써 그 영들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인간 사람이요, 이 땅에서 죄 짓지 않고 순결한 천사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탐구, 욕구, 욕망, 불의한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하늘의 영이 없으면 이놈들이 쉽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했던 이것을 말이죠, 버리기 싫은 거예요. 영들도 똑같은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이들의 십자가에 다 내어주고 하늘에 오늘 주신 말씀하지, 하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다시 기억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의 19절에 다시 불의했던 거 기억하지 않고요, 죄와 사망과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써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맞이하시고요, 41절에 보니까 생명을 심는 물이 있습니다. 생명에 심는 물을 다음 주에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가 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